14장 할 차례입니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봤다. 이제 삼손이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에 감동해서 본격적인 생애를 시작하듯이 삼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번에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서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했다. 감동하다라는 단어가 파암입니다. 몰아대다, 재촉하다, 압박하다.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삼손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사기 14장에 이제 시작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공적으로 이제 어떤 생애를 시작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의 이제 성읍이죠, 딥나가. 그리고 이 딥나라는 팁나예요. 지정된 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정된 목. 이 딥나에 내려갔는데, 여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삼손이죠. 그래서 이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정치적으로 나라를 이방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그 구원자들이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현재적인 그런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은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시키고 우리에게도 이제 악과 고난으로부터 실제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구원을 주님께서 가져오셨는데, 어떤 세상적인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서 우리 존재가 이제 또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결핍으로부터도 구원받습니다. 결핍으로부터.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람이 나는 겨와는 다르게 시냇물의 공급을 받아서 결핍이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한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시냇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던 존재가 시냇물의 공급을 받아서 치즈를 쫓아 과실을 풍성히 맺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구원인데, 그 시냇물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자원과 또 그 시편 1편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풍성한 공급, 생명의 공급, 하나님의 마음의 공급을 통해서 사랑의 결핍,
인내의 결핍, 또 그런 그 희락의 결핍, 평안의 결핍, 그런 데서 해방되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절을 쫓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삼손이 이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예.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통치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안에서 성막을 만드시거나 또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으로서 그들에게 공급하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 또 실제적인 왕으로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계속 생각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방향성과 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자기 백성을 갖기를 원하시고 자기 나라를 갖기 원하시고 그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시고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존재와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표현해서 온 땅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이 내세 중심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어서 천당 가는데 진정한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천당 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영광 받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우리를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나도 저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 진짜 그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삼손이 가져온 구원도 아주 현재적 구원이죠. 그들을 실제적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 그 삼손의 그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 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땅으로 내려와요. 하늘에, 사실은 우리도 하늘에 이미 있는 존재예요. 하늘에 이미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늘을 드러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삼손이 성령의 여호와의 신의 그 재촉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죠. 이거 마치 예수님이 그, 그 40일 광야 시험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 받았다 하는 내용하고 굉장히 표현이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그를 몰아댔다, 재촉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손도 성령으로 사니까 갑자기 이 삼손이 달라져 버리죠. 아주 그냥 별 특별한 게 없던 평범한 그런 소년이었는데, 예, 그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는 순간에 그는 정말 일당백, 일당천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리죠.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내 혼자 나의 어떤 천연적인 자아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 뭐, 그 사실은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이동호 목사님이나 뭐 이런 네 분들이 그 사역의 마지막 그 종착점에서 고민했던 게 뭐냐? 성령 사역이나 영성이었어요. 영성. 이동호 목사님은 영성 쪽으로 갔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성령 사역 쪽으로. 아마 하영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은 성령 사역으로 갔고, 홍정길 목사님은 기독교 상담 쪽으로 좀 영향을 받았고, 이동호 목사님은 영성으로 갔어요. 마지막에 거의 사역의 말기에. 근데 이제 그 성령 사역은 사역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핵심이 성령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다가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안수도 받고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뭐 아마 사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성령의 그 사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쓰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죠. 뭐 조영기 목사님도 하루 8시간 이상 기도해야 내 후계자를 삼겠다 했던 말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기름 부음이 있는 누구한테 가서 기름 부음을 받거나 뭐 기도 뭐 불을 받거나 뭐 이런 쪽으로 금식을 하거나 그리고 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성령 세례 받는 방법도 비슷하고. 예. 네. 근데 거기에 사실은 답이 있지 않습니다. 예, 답이 있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삶은,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면, 알아지고 믿어지면 돼요. 워치만 니도 이기는 생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가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요 아주 복음이 아주 심플한 거. 이게 그냥 알아지고 믿어지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단 거 없어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확실하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사역이 아니라 존재를 깨닫는 거죠. 존재. 내가 내 자아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고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 안에서는 그 존재에게서는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가 나온다. 성령이 나온다.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일시적으로 받는 거하고 내 자아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이거는 받았다가요. 자꾸 이렇게 결핍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이번에 누구 만난 분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야, 그분한테 가서 축사를 한번 받으려고 아주 그냥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가 갔는데, 응? 이게 또 가더니 뭐 머리에 딱 대고 뭐 이런 귀신아 나가라 하고 씩 지나갔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허무하게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너무 허무하게. 그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가는데 뭐 축사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자, 대부분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사역. 사역과 존재는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성령을 어떤 체험하거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이거는요 단순히 어떤 소유에 불과해요. 소유.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스쳐 지나가는 것도 마치 연예인이 지나갈 때 뭐 손 한번 잡았다 이런 거 비슷해요. 근데 예,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과 하나 돼가지고 완전히 연합된 내 영과 성령이 연합된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물고기는 뭐 물고기로 태어나서 물고기도 죽잖아요. 존재잖아요. 새는 새로 태어나서 새로 죽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잖아요. 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항상 성령으로 사셨죠. 성령이 줄어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항상 성령으로 사셨죠. 이 삼손은 보면은 삼손과 예수님의 차이는 삼손은 시체를 만지고 머리카락을 끊으면 힘이 사라진다. 힘이 사라진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래. 외적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그 능력이 사라졌다. 근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들이 안 사라져요. 어, 네,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이 더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영향이 있어요. 근데 뭐에 갈라지느냐면 약 약두심뜰 약하고 두리하고 심이 뜨느냐 아니면은 어, 강하고 이제 내 능력이나 내 지혜를 신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령이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내 그 사람이 나타나느냐 물론 그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은 달라진 것은 뭐냐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성령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사역은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 있죠. 뭐 인터넷에 보면 뭐 베니 힌이나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하이디 베이커나 뭐 이런 예를 들면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예, 역사의 크기, 예언의 어떤 넓이나 깊이, 뭐 그런 거하고 뭐 우리 같이 뭐 예언 사역이나 성령 사역에도 뭐 천사의 날개 깃을 보는 수준하고 천사 자체를 보는 수준 다르죠. 그런 데는 차별이 많아요. 은사의 세계는 차별이 엄청나게 큽니다. 은사의 세계는 능력이 나타날 때도 그 능력의 나타남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어떤 사람은 감격밖에 못 낳게 해요. 그런 차이가 은사의 세계는 차이가 크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의 경륜에 있어서 신약의 경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주를 받았고 한 하나님을 받았죠. 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받았는데 문제는 해방의 문제, 해방의.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뜨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랐어요. 이거는 내가 강해야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해야 나타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주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진짜 이 내주하시는 성령, 응? 과정을 거치신 성령,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부활의 성령, 새 영이 나타나는 것은 어, 약함을 통해서 해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많이 해방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얼마나 깊이 보느냐에 따라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파쇄라고도 볼 수 있죠. 파쇄. 파쇄라는 것은 강함이 파쇄되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아는 만큼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요. 예, 아주 여러분 쉬운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면 여러분에게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흘러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안수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전부 다 에베소서, 로마서, 야고보서 여러분 다 갈라디아서 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아는 것이. 복음의 진수.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복음의 진수. 복음이 진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음. 네. 그리고 그것이 아는데, 근데 그걸 공부 수준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의 비밀. 제가 그걸 그거 이제 스티브 맥베이 책을 다시 정보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한 제목을 한 권씩 만드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스티브 맥베이 책 한 권 읽고요. 이때까지 실제가 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스티브 맥베이 책 가지고 실제가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너무나 정확하게 썼지만은, 그거를, 아, 한 제목 가지고, 한 제목을 한 챕터로 써가지고는 이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미국 사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율법적이라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율법이었고 그래서 너무나 율법에 깊이 쩔어 있겠고 기독교도 굉장히 율법적인 기독교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또 미국에서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왔으면은 루터 계통에서 왔으면 훨씬 더 은혜 중심적인 그런 게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래서 저도요, 그냥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요. 성경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복음을 깨닫게 하면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 주장해 주죠. 그리고 복음이 알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여러분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게 해요. 넘치게. 그리고요,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면요, 그 복음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성령에 해방돼 가지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저는 뭐 그 전에 이제 외적 성령 사역을 할 때는 선포기도 하고 누구한테 안수 받기도 하고 그런 집회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들이 3년 동안 나타났거든요. 3년 되니까 약발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유지하거나 키우려면 또 기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절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누구한테 안수 받아본 적도 없고, 기름부음 누구한테 가서 받아본 적도 없고, 특별히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딱 하나예요.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유, 한다는 의미,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한 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교회가 건축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은 내 안에서 말씀이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삶을 살아진다. 그냥 알아지고 믿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알아지고 믿어졌더니 정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가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고 믿어지면 실제가 돼요. 그래서 아주 심플해요. 생명의 실제, 성령의 실제가 되는 그것이,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아지고 믿어짐을 통해서 실제가 경험됐기 때문에, 워츠만 니의 어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심플하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알미 제일 중요하다. 성령의 계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포인트를 딱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나 이런 분들도 비슷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워치만 니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는 것. 이분들이 성경 안에서 복음의 핵심은 아는 것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는. 자,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게 해주면은 믿어져요. 그때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율법적인 설교하고 복음적 설교의 차이는요, 율법적인 설교는 한두 번 들으면 지루해요. 왜냐하면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뭐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강청하십시오, 이런 이제 어떤 목록, 우리가 행해야 될 목록을 쭉 이야기해 준다면, 들어보면은 뭐 설교 들어봤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쉽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구제하라, 거룩하라, 주일 성수하라, 매일 기도하라. 거기에 뭐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 하나도 없어요. 명령만 있을 뿐이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기다가 좀 감동적인 예화 몇 개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면 돼요. 근데 복음은 복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깨닫기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자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계속 사사기도 그렇고 66권을 계속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속. 무엇을 행하라 행하지 말라는 그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성령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되는가? 전부 다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할 수 없었다. 예. 그래서 모든 설교는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성령님이 행하신 것, 또 행하고 계신 것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줄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놀랍게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알면서 체험으로 넘어간다. 알면서.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도 그냥 지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 설교를 들었는데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네 번 들을 때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자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내가 올해 듣는 거하고 3년 후에 듣는 거하고 5년 후에 듣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아는 깊이, 넓이, 또 내가 그것을 이것이 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도 다 알 수 없어요. 음, 다 알 수 없어요.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다 담지 못해도 뭐 이렇게 찬양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지식으로 하면은 뭐 1분 안에 끝내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 무엇이 죽었는가? 언제 죽었는가? 죽음의 실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이거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도 지겹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실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의 깊이, 넓이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도 지루하지가 않는 거죠. 지루하지. 뭐 지루하면 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겠습니까? 근데 지루하지 않는 거죠. 음. 그게 삼손이 갑자기 이렇게 사사로서 움직이게 된 것의 그 근원은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를 몰아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신이 그를 움직이니까 그에게서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은 거기서 사역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에, 그래서 육으로 사역하는 것과 영으로 사역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 혼의 영에 속한 사람과 혼에 속한 사람이 다르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저도 이전에 혼으로 내 자아로 사역할 때와 지금 영으로 사역할 때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전에 애써도 잘 안 됐어요. 애써도 잘 안 돼.
할 말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130명 만들어내도 책 한 권, 책 한 권 만들어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것이 별로 없어. 내 것이다. 다 어디서 듣고 어디서 배우고 다 짜집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설교나 제가 했던 가르침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디 세미나 가서 배운 거라.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 전부 다 짜집기니까. 누구한테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예. 근데 어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탁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다음부터는요. 아, 사람에게서 배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교하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뭐 이 거미 똥구녕에서 거미줄이 쫙 나오듯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 책이 되는 거죠. 책이. 그러니까 지금 책이 계속 한 달에 한두 권씩 계속 책이 나오잖아요. 예. 그 책이 나오는 게 아, 내가 내 육으로 내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지혜의 영이 있어 성령이 사신다. 그럴 때는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지혜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제가 경험했던 똑같은 것들이 똑같이 경험돼요. 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죠. 실제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혜의 비밀에 비밀의 실제라는 단어를 다 붙인 것이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다 상응하는 체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네.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의 실제. 실제니까. 노력하지 않는데 노력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실제가 나타난다. 안 나타나면 손에 장을 찌신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실제가 안 되고 감동만 받고 끝나는 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책을 100권 읽었다. 근데 100권 책들마다 읽었는데 실제가 없는 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은혜의 비밀 시리즈는요. 한 권 읽을 때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다 경험돼요. 11가지 비밀인데 11가지가 다 경험되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염려 없이 살기의 비밀. 염려가 없이 사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약함의 비밀. 약함이 좋아 보인다니까요. 종교 없는 삶의 비밀. 아,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고 누려진다. 예. 제대로 초점 맞추기의 비밀. 그러면 아, 내가 이 초점이 뭔가? 응? 하나님을 바꿔야 되는구나. 뭐 실제로 하나님 바꿔지니까 그 하나님이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다 누려진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스티브 맥베이 책은 읽어도요. 실제가 경험 안 됐어. 너무너무 좋은데 실제가 경험 안 되는 거야. 이게 쉽게 하면 그림 속에 있는 포도예요. 그림 속에 있는 포도. 너무 탐스럽게 그려놨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책은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스티브 맥베이가 썼던 그림 속에 있는 포도가 딱 나와서 내 입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책을 꼭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살고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고 이것은 내가 살아내는 문제가 아니고 해방의 문제야. 해방. 성령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해방되느냐의 문제. 여러분 속에 다 그 새 영이 다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를 실제화시켜내는 분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해방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답니다. 어마어마한 영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과정이 아니고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우리 안에 쉽게 하면 이 어마어마한 청도 우리 여기 치면은 경산으로 치면 청도의 운문댐 같은 물이 우리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운문댐이 진짜 크거든요. 그 물이 우리 속에 내 개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배만 딱 짜가르면은 운문댐 물이 다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경산 전체가 다 떨이다 홍수가 난다.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은 생수가 우리 개인 속에 그리스도인 속에 성령은 바다와 같은 생수시다. 근데 다 우리 속에 갇혀 있다. 수문이 딱 갇혀 있다. 수문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것.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것. 이것 때문에 성령이 해방이 안 된다. 은사나 성경 지식이나 기도나 경건의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여기에 사단이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에 다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표현되면요,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우리가 서로 헌금을 하거나 선교하거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요, 사단은요 눈도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 은사가 나타나거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선함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봉사하거나 우리 개인으로 보면 좋죠. 개인으로 보면. 근데 사단에게는요, 영적 전쟁이 못 돼요. 아예 그냥 상대가 못 돼요. 그러니까 세월만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기도 사단도요, 기도하게 만들어주고요, 성령사역하게 만들어주고 다 시킨다니까요. 예배도 드리게 하고 다 허락을 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해방되는 것만 못하게 한다. 왜? 그것만 감당이 안 되거든, 사단이. 그게 영적 전쟁. 그래서 에베소서도 뒤에 가면은 영적 전쟁이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뒤에 가면 육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삶을 탁 갈라가지고 후반부에 가면 탁 이야기한다.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는 탁 후반부에 가고 로마서도 똑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다 쓰여졌거든요. 응?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응. 전부 다 뒷부분에 가면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사는가? 그게 사실 하영교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가장 큰 고민. 이동호 목사님도 왜 영성으로 갔는가?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영성으로 갔다. 그래서 그 기도 가르쳤죠. 무슨 기도입니까? 그 기도 가르쳤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안 하는 것보단 좋죠. 영성. 관상기도. 관상기도요. 예, 관상기도 맞습니다. 관상기도 했죠. 그 관상기도는 그거죠. 한마디로 하면은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만 초점 맞춘다거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을 집중하는 게 관상기도죠. 일반 간구기도보다 훨씬 좋습니다. 관상기도가. 잡념이 떠오르면 그리스도.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또 생각이 떠오르면 그리스도. 네. 주님에게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없애는 게 관상기도. 다 자아를 없애는 거죠. 그 자아를 없애니까 불교하고 비슷하잖아요. 불교도 생각을 없애는 거잖아요. 자아는 뭐냐? 생각이다. 곧 생각이다. 자아는 곧 생각이에요. 자아는 곧 욕망이에요. 그거 없애는 게 불교거든요. 근데 관상기도하고 불교의 기도하고 굉장히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관상기도 하는 분들이 서로 만나가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되겠네. 비슷하거든요. 우리 서로 교류도 하고. 자, 그게 관상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관상기도가 놓친 게 그거예요. 관상기도가. 이게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와 그리스도를 혼동하십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는 성령 사역과 그리스도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은사를 구분을 못한다. 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내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원이 달라요. 음. 자, 뭐 이런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셔야 돼요. 깊이. 예. 이거는 체험해봐야 알아요. 체험해봐야. 그리고 복음 자체 안에 다 있어요. 요 고린도전서 지금 책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고린도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한 권을 통째로 다 읽으면 내가 지금 신앙의 포커스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한 권만 통으로 봐도 나와요. 한 권만.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끝장까지 탁 읽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의 중심이 뭐냐? 주변부가 뭐냐? 중심과 주변부가 있거든요. 신앙에 중심과 주변부가 있어요.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중심. 근데 고린도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주변부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못 벗어났다. 근데 바울은 이 신앙의 본질 중심을 잡아요. 중심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네, 이게 바울의 복음의 진수예요. 진수. 은사가 아니에요. 네? 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게 고린도전서. 네. 근데 그거 자체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거 하나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을 읽고 또 이 문맥으로 읽고 대칭으로 보고 글자 키우기도 보고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원어로 들어가기도 하고 속어로 모여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고린도전서를 반복해서 보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딱 알게 해주는 순간에 복음의 진수가 여러분 속에서 경험됩니다. 그게 약함이에요. 약함의 비밀. 고린도전서가 약함의 비밀이라. 근데 약함의 비밀이 십자가의 도라니까요. 십자가. 아, 그래서 이 성경을 버글버글하게 봐도요. 성령이 아니면 캐치가 안 돼요. 이게. 정말로. 뭘 말하는지 캐치가 안 돼. 모르는데요. 신앙생활 모르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게 전부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는데 목사님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공부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 알려주세요가 돼요. 내가 막 공부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저는 진짜 복음 모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고요. 이게 진짜 기도고. 그게 진짜 포커스가 맞춰진다. 그러면 그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있는 복음의 진수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속에서 모른다고 거 알게 되면 여러분 그것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 하락하는 게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 안 들어줄 수가 없어. 하나님 쪽에서는 그 기도 듣고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님이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 14장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수수께끼가 뭐냐?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탁 내죠. 그 수수께끼가 아, 뭐냐면은 이거죠. 14절이 나오죠. 14장 14절에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여러분. 자, 지금 성경책 보지 말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성경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거 들으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먹는 자에게서 또 만약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이거 가지고 수수께끼 내버려시라니까요. 전도 좋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맞추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이게 뭐냐?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먹는 자가 뭐죠? 사자.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죠. 네. 먹는 것이 꿀이거든요. 강한 자에게서 사자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게 수수께끼예요. 정답이다. 여러분, 그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세계가 있나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올 수 없죠. 꿀벌에게서 꿀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겠어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사자에게서 꿀이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사자가 죽어서 사자의 몸에 벌이 들어가서 벌이 집을 지어서 그 벌이 식물에게서 또 그것도 꿀벌에게 속한 것도 아니라 식물에게 있는 꿀을 채취해 와서 꿀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동물에게서 식물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강한 자에게서 가장 약한 자의 꿀이 나왔죠. 식물은 약하잖아요. 네. 그 강한 자에게서 약한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잡아먹는 자가 자기를 제공해서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됐다. 이야기잖아요. 또 강한 자에게서 약한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약한 것이 나온 거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란 그리스도. 응? 또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자가 죽으니까 천연적인 사자의 것이 나오지 않죠. 사자가 죽으니까 잡아먹는 게 나온 게 아니고 잡아먹히는 게 나왔다. 네.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죽으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막 눈이 밝아지게 하고 생기가 돋게 하는 그 단 것. 어떻게 보면은 죽은 것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더러운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자가 죽으니까 부패하고 더러운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죽은 것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생명이 나왔다. 생명. 단 것. 예.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야,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이걸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수께끼죠. 그 수수께끼, 복음은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7일 동안에 풀게 하잖아요. 예. 아무도 못 풀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장 큰 비밀이 뭐냐? 이 사람 속에서 짐승과 같은 사람 속에서 철저히 부패한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 단 것이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 이게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게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거잖아요. 죽은 것에서 사자가 죽어서 그 속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은요. 마지막도 똑같아요. 삼손이 다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 이방 신전을 싹 무너지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거기에 있던 사람 다 죽인다. 죽음이죠, 죽음.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그의 사역의 시작도 사자의 죽음, 강한 자의 죽음. 뒤에 가면은 사자와 같은 삼손이 죽어요, 또. 죽어서 그 속에서 막 꿀이 나온다. 자, 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예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자와 같은 내가 죽으면 이 자아죠, 자아.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눈 밝음을 신뢰했던 그 사자가 그냥 자아라. 그러니까 자아가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죠. 조금만 배고프면 어르렁거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자가 이빨도 뽑히고 발도 뽑히고, 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딱 죽었다. 죽으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 꿀이 나왔다. 아주 단 것이 나와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삼손의 이야기 읽으면서 복음으로 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이거 읽고 그냥 재미로만 읽는 거죠. 막. 그러니까 평생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막 평생 읽어도. 그러면 평생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내게 실제가 안 나타나죠. 모르는데 어떻게 실제가 나타나겠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는 알면서 나타나. 자, 그러니까 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정말 복음의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은 14장의 2절에 가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있다.